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심하게 흔들리는 몇 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내 생각, 내 이성이 흔들릴 때예요. 또 내 감정이 흔들릴 때고 내 주변 환경이 흔들릴 때입니다. 세 가지 다 힘들어요. 사실은 세 가지 다 힘듭니다. 내 환경이 힘들 때도 힘듭니다. 내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생기죠. 자녀의 문제, 주변 환경의 문제가 생겨도 참 힘들죠. 그런데 환경이 흔들릴 때는 이때 이겨내는 방법은 내 중심을 붙잡는 거예요. 내 주변이 흔들려도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감정을 지켜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물론 어려운 거지만. 그러니까 그때 내 중심을 붙잡으면 돼요. 두 번째는 이성이 흔들릴 때인데 이 이성이 흔들리는 것도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믿음이 믿어지지 않고 혹은 내 의지가 약해서 자꾸 이렇게 뭔가 흔들릴 때 그때는 방법이 뭐냐면 진리를 더욱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성은 진리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거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굳건히 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고추 같은 거 뭐를 심을 때 약한 거를 심을 때 이렇게 얘네가 반드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토마토도 그렇고. 그러면 그때 뭐를 세워줍니까? 옆에다가 반듯한 지지대를 꽂아주죠. 그리고 얘가 자라날 때마다 묶어줍니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때로는 못 서가지고 흔들리고 굽어질 것 같은데 그때 반드시 서 있는 진리에다 묶어주니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흔들린 것 같고 내가 요즘에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헷갈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확고히 더 말씀에 가까이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면 그 진리로 내가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감정이에요. 감정은 사실은 이 두 개보다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가장 컨트롤하기 힘들고 벗어나기 힘든 것도 감정이에요. 이성은 교육으로 고쳐질 수 있어요. 공부해서 가르치고. 근데 감정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이 감정은 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감정이 삐뚤어진 사람을 고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 주변이 좀 어그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리를 하면 돼요. 치우면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벌면 돼요. 사실은 내가 잘 모르고 그러면은 그 사람 붙잡고 공부하면 돼요. 굉장히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제일 어려워요? 감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한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그 감정이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감정이 삐뚤어졌냐를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이 감정이 이 사람이 언제 삐뚤어졌냐를 어디로 봐요? 갈수록 밑으로 내려본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로 가요. 특히 언제로 많이 봐요? 유아기 때, 특별히 말을 못할 때 이 아이가 감정이 삐뚤어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많이 감정이 삐뚤어져가지고 할 때 뭐냐, 말 못할 어린애 때, 엄마 젖 먹을 때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감정이 삐뚤어진 걸 다 커가지고 50, 60, 70이 됐는데 이제 이거를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삐뚤어진 감정을.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주변 환경이 어그러진 것도 쉽지 않아요. 고쳐야 되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모르고 헷갈린 것도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어요. 가르치면 되거든요. 진리가 뭐냐? 계속 가르치면 돼요. 사실은 학문이라는 거는 나이 들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감정이 참 어렵습니다. 감정은 여러분, 감정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고쳐요? 물론 은혜로 고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만지시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만지신다고 해서 그게 다 고쳐져요?
인간이 숨기는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제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상담자에게 막 공격을 하기도 하고, 상담하다 막 울기도 하고,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때렸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버렸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욕했어요.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형한테만 잘해줬어요.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어렸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을 나이 든 사람이 막 울면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여러분이 어떤 불안의 감정을 가질 때, 여러분이 어떤 미움의 감정을 가질 때,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좌절의 감정을 가질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어렸을 때 가진 감정도 커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면 이제 언제 감정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커서, 나이 들어서. 특히 예수 믿어서 생긴 우리 안에 그런 감정들은 어떻게 해요? 이 감정을 내가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안에 있던 감정이 나를 찢지 못하도록 내놔야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 앞에 내놓다 보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내가 성인이 되어서 쌓인 감정은 풀리고, 내 안에 삐뚤어진 감정, 내 어렸을 때 생긴 감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럼 그 감정 하나씩 하나씩 없애는 거예요, 쓴뿌리를. 그래도 이제 나중에 되면 그 어렸을 때 진짜 유아 심리, 그때까지 감정까지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 속에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누가 공격 성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괜찮다가 이렇게 괜찮아요 어깨를 탁 치면 갑자기 뭐야 이렇게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다가 불렀는데 갑자기 왜? 하고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멀쩡한데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는 그 안에 있는 불안이나 공격 성향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 감정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인간은 그런 감성에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의 문제만 오고, 이성의 문제만 오고, 감정의 문제만 오냐? 그렇지 않죠. 문제가 다가오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다 몰려옵니다. 그죠? 이제 뭐가 트리거가 되는 거는 알 수 없어요. 돈 문제가 트리거가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다 이제 헷갈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마음까지 무거운 거예요. 혹은 이게 헷갈리니까 내 마음도 두려워지고 환경도 거꾸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가 삐딱하게 하니까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주변 사람들도 나를 싫어해서 막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리거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막 섞여서 올 때가 많죠. 두려움도, 내 마음속의 감정도, 분노도, 혹은 이것도 꼬이고, 뭐 내가 뭐 생각하는 뭐 의지도 다 꺾이고 이럴 때가 온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모든 게 합쳐져 가지고 발생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지금 딱 그 상태.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하는 거죠. 이들은 어때요? 뭐가 지금 꺾였어요? 신앙이 꺾였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렇게까지 잘 믿고 있던 신앙이 꺾였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꺾였어요? 환경이 꺾였어요. 지금 나라가 이제 뺏겨가지고, 나라가 뺏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도 날아갔다는 거예요. 집이 다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다 불탔고,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전쟁으로 죽고 쫓겨갔고, 딸들은 겁탈당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이 멀쩡해요? 아니죠. 내 감정은 이미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기에 오늘 예레미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임했다. 나의 이성으로도, 나의 감성으로도, 뭐 감정으로도, 나의 환경으로도 그 무엇 하나 멀쩡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 파괴가 돼버렸어. 다 끝인 것 같다 이 말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내 머리로도 해결이 안 돼요. 길이 안 보인단 말이죠.
와, 이거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지 지금 될까?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뭘 했다고 하기도 하고 억울해요. 또 자기를 함정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니까 내 감정은 조절도 안 되고 두려움 속에 사방의 주변에는 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들이 새처럼 나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새를 잡듯이 나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깊다 그랬죠.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덩이는 깊습니다. 왜요? 우물을 파려고 하는 구덩이니까. 이게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우물이 저 깊은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우물에 빠지면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팠는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대충 덮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가서 또 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번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 우물 파려고 만든 구덩이들이 참 많거든요. 구덩이에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구덩이 속에.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지 못할 것 같은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더라는 거죠. 돌을 던져요. 지금 피할 데도 없는데 돌이 막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한참 맞다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돌이 어디까지 왔대요? 내 머리 위까지 지금 돌이 넘치고 있대요. 그 돌멩이가 지금 내 머리 위까지 지금 쌓여서 이제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딱 죽게 됐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도 할 수 없어요. 내 환경도 다 꼬였어요. 마음은 이미 다 찢겨버렸어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상황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을 합니다. 다 포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겠다. 크리스찬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셨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상황이 있어요. 이성적인 최악의 보이지 않는, 내가 감정적으로도 내 감정이 이미 다 무너져서 우울증, 절망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을 때 신자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 있다. 그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때 이렇게 말해요. 주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즉시 역사하시죠. 억울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원통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감정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셨대요. 주께서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다 보셨고 다 들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구는 보셨고 누구는 들으셨다고요? 주께서. 주님은 다 보시고 주님은 다 들으셨다. 주변 사람들은 다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할렐루야. 신앙은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몰라줘도 누구만 알면 돼요? 주님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질지라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부르짖고 주님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손 붙잡으면 주께서 그 원통함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살다 보면 원통하고 억울할 때 있어요. 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님한테 핍박받고 살았대요.
근데 이 며느리가 매일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우리 어머니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이 며느리가 찬송가 342장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맨날 기도할 때면 찬송가 342장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이제 교회 식구들이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한테 아유 어머님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우리 며느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거 내숭 떠는 거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지난번에 그것이 기도한다 할 때 몰래 따라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지 시어머니를 이겨버리자는 노래만 부릅디다.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뭔데요? 찬송가 342장을 부르는 거죠. 너 시험일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랬다는 거죠. 너 시험일 당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 며느리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 시험을 당해서 늘 용기를 내라는 말을 네 시험일을 당해서 늘 용기를 물리쳐라는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없어요? 그런단 말이죠. 교회 안에도 이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어요. 며느리는 평생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어머니는 저것이 나를 어떻게 하면 물리치고 저렇게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마음으로 앙심을 품는 거죠. 억울하고 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러면 뭐해요? 시어머니 며느리가 시어머니 찾아갖고 억울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럴 수가 없죠. 그게 뭘 하겠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한테 억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레미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심령의 원통함을 주께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을 해도 예레미야 말을 안 들어줬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뭐라 그래요? 저 매국노 자식.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애굽한테 붙어서라도 싸워서 이겨야지. 바벨론한테 왜 항복을 해? 아닙니다. 이게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매국노 자식. 감옥에 가도 억울하죠. 원통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바로 전했는데 옆에 있는 가짜 선지자는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저거 가짜예요. 저 가짜. 저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런단 말이죠.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렇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나 억울해. 니네 두고 봐. 이래요? 그럴 수 없죠.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어주셨더라. 내 상황은 죽을 상황이에요. 감옥에 건져가지고 완전히 내가 죽을 상황이에요. 돌멩이를 다 두드려 맞은 것 같아요. 돌멩이가 차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내 머리도 이미 망가졌고 내 감정도 다 찢어졌고 환경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한 가지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더 주님께 내가 가까이 가겠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대요? 들으셨다는 거죠.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우리의 머리와 감정으로 환경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이들이 절망을 하고 포기를 해요. 이때 예레미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 하는 이 부르짖음에 나의 음성을 주께서 들으시고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당신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레미야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속량을 주셨다.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기도의 힘이. 이걸 믿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